자, 오늘 첫째 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어제도 우리가 이 말씀 함께 묵상했는데 다시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바인더 받으셨고 오늘 두 가지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21일 동안의 전체 말씀 스케줄 받으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말씀 노트를 받으셨습니다. 그날 말씀 노트는 이 바인더에 꽂지 마시고 말씀을 다 들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메모를 하시고 다 끝난 후에 비닐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첫 번째 말씀은 일어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있다. 그 땅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그 땅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보니까 당시에는 지도도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가야 할 그 땅을 지도처럼 펼쳐 보이십니다. 4절 보니까 어떤 땅을 주신다고요?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테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땅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땅도 감사하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에베네셀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더 아름다운 땅, 더 복된 땅, 더 큰 축복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으로 나아가라고, 오늘 그 땅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우리를 깨우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내 삶의 상황들, 그것도 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여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을 향해 나아가라고 이 아침 우리를 깨우시는 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땅을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에 그 땅을 품고 기도하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다니엘 새벽 성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땅으로 가라. 한번 따라 합시다.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으로 가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땅으로 가라. 우리가 그 땅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 땅.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땅, 내가 품어야 할 그 땅이 뭘까? 오늘 이 새벽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 살면서 나에게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땅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7장 26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아멘. 민족마다, 가정마다, 개개인의 인생마다 혹은 교회마다,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대가 있고 거주의 경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
그 땅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그 땅이 없다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입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인생입니다. 아니면 내가 바라는 나의 땅, 하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 그 땅을 찾고 그 땅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 마음속에 인생에 내가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나의 꿈과 목표, 그것 가지고 하나님 없을 때는 그것이 내 인생을 붙잡고 왔다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첫째는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를 세상 만민 가운데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다. 얼마나 그 땅이 아름답고 기름지고 풍성하길래 성경은 끊임없이 젖과 꿀이 흐르고 있다. 그 땅에 여러분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른다. 마음속에 가만히 그려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땅,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땅은 정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의 땅이로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한 축복의 땅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최대한 빨리 그 땅을 찾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직업이고 우리의 소명이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 제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곳곳에, 세계 곳곳에 나가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외교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대학의 문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또 다시 수정이 됐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또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네시아를 품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그 땅에 가서 그곳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교육 사업을 좀 하고 싶다. 그때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를 읽으면서 이 땅에 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 가운데 학교를 세우고 정말 다음 세대를 가르쳤던 그 일이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가서 우리나라, 우리가 받았던 그 축복을 우리가 그들에게 또 나누고 싶다, 그런 꿈을 품었어요. 대학을 졸업할 때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나가려고 그렇게 길을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신대원, 신학대학원으로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게 하실 것인가. 그래서 또 선교를 준비했어요. 미국에 가서도 선교학을 또 공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게 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두교회에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해 인도네시아 땅에 교회를 건축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의 지나온 모든 인생의 과정들이 방황의 길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쓸데없는 생각들을 많이 했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땅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단계 한 단계 걸어왔던 길이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그 땅을 지금도 사모합니다. 지금도 갈망합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이 온 성도들과 함께 내가 가야 할 그 땅,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땅, 그 땅을 향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다 은퇴했어도, 그리고 내 남은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그러한 나이에도
여러분, 그 땅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그리고 내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또 내가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가 함께 가야 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그 땅은 축복의 땅이고 그 땅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인데 그 땅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땅을 가슴에 품고 또 내 자녀들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땅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의 땅입니다. 무슨 땅이요? 사명의 땅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사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그것은 하나의 땅이면서 의미가 나에게 주시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면서도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죄악의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땅에 관영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할 땅이었습니다. 죄로 가득 찬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죄악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거룩한 땅,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 사명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세상 모든 열방들에게 빛이 되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하는 땅도 이 세상의 땅들은 죄악의 땅입니다. 그 부분이 그것이 어떤 땅이든지 오늘날 우리 정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그 정치 세계 속에 있는지, 사업을 하고 경제를 책임지는 그 삶에서 얼마나 많은 죄악이 있는지, 이 세상의 문화, 스포츠, 예술 할 것 없이 사회 각 분야 죄악의 땅인데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 나아가서 그 땅의 죄악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땅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 그것이 단순히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의 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의 땅이라는 것,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깨닫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사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내가 누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이 직업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 직업을 통해 어떻게 이 땅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내게 주신 직업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세상에서 결국 성공하는 기업가들은 사명을 가지고 회사를 일군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 어느 글을 읽었는데 삼성을 세운 이병철 회장, 그분이 1982년도에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셨거든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삼성 스마트폰, 세계 최고의 걸작품 아닙니까? 그런데 1982년에 17년 전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면서 삼성 이병철 회장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3가지 기준을 설정하고 늘 자신에게 물었다 그래요. 첫째는 이 사업이 우리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냐, 두 번째는 이 사업이 국민들에게 유익이 될 것인가, 세 번째는 국제적인 경쟁력이 있는 사업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어서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일구어 나갈 때 그 기업이 결국은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기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을 사명으로 붙잡고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그냥 돈 벌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그런 나에게 주신 기업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장사를 해도 가게를 해도 공부를 해도 아니 또 전업주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그 사명의 땅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요, 이 땅은 우리가 사모하는 그 땅은 단지 이 세상에 있는 땅만이 아닙니다. 이 땅을 넘어서서 성경이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땅, 그 땅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보며 가슴에 품고 꿈꾸고 달려갔던 궁극적인 가나안 땅은 바로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신앙생활은 뭡니까?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이 모든 삶을 지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이르는 과정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은 이 땅에서 내가 받을 축복의 땅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진짜 가나안 땅은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땅에 가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들과 많은 어려움을 겪어 가겠지만은 우리는 이 모든 영적인 싸움, 신앙의 싸움을 결국은 마치고 그 땅에 다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회에 묵상하게 될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로역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철로역정. 철로역정. 여러분 철로역정 책 읽어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제자반 필독서인데요. 이 책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철로역정이 여러 번 번역을 하고 새롭게 많이 이렇게 또 출판이 됐는데요. 가장 최근에 나온 우리 출판된 책이 바로 저 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철로역정은 꼭 읽으셔야 합니다. 꼭 읽으셔야 합니다. 저희 어릴 때는 성경 학교 때마다 철로역정을 동화처럼 선생님들이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유혹과 어떤 고난과 어떤 과정을 거쳐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어릴 때부터 동화처럼 계속해서 들으며 자랐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 철로역정이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 사라졌어요. 또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잘 읽지 않아요. 성경 다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저 책이 나온 지가 벌써 4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읽혀져야 될 바로 그 책입니다. 어린이 철로역정도 있고요. 지금 서울 어디선가는 이 철로역정을 뮤지컬로 그렇게 또 상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다니엘 기간 중에는 가지 마시고요. 끝나고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그 땅은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땅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땅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어떤 땅을 주셨다고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나는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땅을요? 한번 따라합시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누구의 발바닥이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이 발바닥이 무슨 발바닥입니까? 믿음의 발바닥입니다. 내 힘으로는 그 땅을 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인 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그 발바닥으로 밟아가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발바닥은 기도의 발바닥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 그 축복의 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그 땅을 열어 우리에게 거저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는 다 은혜로, 믿음으로 감당해 가는 땅이에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어떤 힘과 지혜,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땅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땅으로 가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견고한 성들과 수많은 적들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21일 기도의 행진에도 수많은 어려움들로 우리의 발목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발바닥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그 땅을 밟아가는 그런 복된 성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